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역대기 26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사브앗과 여호야다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호사브앗 그리고 여호야다 두 이름은 너무나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사브앗, 여호야다. 우리가 죽이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되게 아달랴처럼 사람을 죽이고 왕자를 빼앗고 막 잔인한 폭력, 막 권력 이런 것들 쓰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그런 어떠한 이렇게 폭력적인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평온한 그런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의 공동체의 미래를 죽이는 힘은 그렇게 노골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직접 해치지 않아도 공동체를 죽일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죠. 어떤 거냐면 나는 내 삶도 힘들어, 그리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또는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뭐 이런 것들. 또 뭐 교회 일 같은 거 생각하면은 뭐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거지 라든지, 또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뭐 나는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어떤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문제에만 갇혀서 공동체의 미래를 외면하는 태도도 공동체를 서서히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또는 뭐 공동체, 뭐 나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언제나 이 약한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해치지는 않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공동체의 미래가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달랴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자리, 내 권력, 내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해. 이런 마음,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호해야 할 자녀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떠한 그 안위만 생각하다 보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역대하 22장과 23장에 등장하는 아달랴의 이야기, 유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이야기의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 죽이는 권력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거대한 군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였다는 거예요. 용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죽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왕위를 잇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왕족들을 다 죽여요.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 제라예요. 제라. 단순히 몇 명의 왕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 세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미래이고 가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는다 그러면 그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팬데믹 전에 속이 여러 개 있었을 때 제라 속이 있었잖아요. 제라. 그 제라가 씨잖아요. 씨. 이 아달랴는 자기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어떤 권력 또는 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어떤 본질이기도 합니다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 또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짐을 또 외면하는 것,
또 공동체의 미래보다도 자기의 시간, 자기의 취향, 자기의 재미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제 공동체가 잘 되기만을 이제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이겠죠. 자기의 어떤 중심성이 이런 것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인 행위하고 오늘 우리 사회의 편만한 어떤 무관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뿌리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의 미래가 약해지죠. 또는 뭐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미래가 막 약해지겠죠. 나만 괜찮으면 돼. 또는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그 힘든 그 마음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와 국가에 들어오면은 어떤 공공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후 변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지구 환경 속에 적용되면은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많은 것을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만 묻혀 있어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그때도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부앗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모두가 아달랴를 무서워하던 순간에 여호사부앗, 이 사람은 이제 왕하, 그러니까 열왕기하 11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호세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세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사부앗은 다른 선택을 하죠. 그는 죽임 당할 왕자들 가운데서 어린 요아스를 빼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깁니다. 여호사부앗의 용기는 크고 화려하지 않잖아요. 뭐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중 앞에 나가서 막 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아스를 살려야 됩니다, 뭐 아달랴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중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역사의 흐름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조그만 아이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숨기고 그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 한 아이가 요아스인데 이 한 아이가 유대 왕국의 미래였습니다. 아달랴에게 요아스는 제거해야 할 경쟁자였지만 여호사부앗에게 요아스는 지켜야 할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달랴는 쟤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근데 여호사부앗은 저 아이를 살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어, 이랬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미래는 대단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사부앗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용기,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미래 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뭐 거대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데 있지 않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아이들 이름도 기억하고 또 서로 이제 좀 고민도 좀 들어주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또 다시 일어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요아스가 누굴까? 내 주변의 요아스, 작은 아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생명을 보고 미래를 보는 그런 작은 아이. 요아스, 작은 생명,
작은 미래. 내가 외면하지 말고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사밧은 세상을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을, 작은 생명을 지킴으로 세상의 미래를 바꾸었어요. 유다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고 누군가의 이런 조그만 용기를 통해서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명 여호야다를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 생명을 지켰다면 여호야다는 그 생명을 공동체의 미래로 세웠습니다. 자,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부부입니다. 자,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죠. 여호야다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가 되니까 용기를 냈어요. 일곱은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에 해당하니까 이런 것들, 어떤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여호야다의 용기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막 겁없이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무엇가 옳은지를 이제 분별하면서 좀 힘을 내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기겠죠. 그러니까 6년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여호야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혼자 막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족장들, 레위인들을 모으고 또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정말로 훌륭한 건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아요. 여호야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왕좌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이러지 않고 무너진 공동체를 그 질서를 바로 세웠다는 것이죠. 아달랴는 권력을 소유하려 했는데 여호야다는 권력을 바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들이 무엇일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흐트러진 어떤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왜 모양이야? 또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렇게 불평하고 비평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비판하는 데만 머물지 않았죠. 말씀 보면은 사람을 모으고 책임을 나누고 질서를 세우고 또 자신도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그냥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감당할 책임이 뭔지를 보고 그 하나,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것, 또 큰 거 감당하면 좋죠. 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용기, 거기에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달랴가 제거된 후에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면은 왕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울 때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떤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세워나갈 때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왕을 바르게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게 진정한 회복이겠죠.
한 사람을 몰아내는 것으로, 아달랴를 몰아내는 것으로 공동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고 제거한 뒤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책임,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른 아달랴가 나타나서 그 공동체를 망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과 아달랴처럼,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처럼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 용기가 두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잘못된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고, 두 번째는 옳은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책임지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돌보고 신뢰를 다시 쌓고 책임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질서,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요즘에 교회를 비판하면서 가난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더 이상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이 가난한 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여기에도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자신을 헌신하려 들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에 남아서 또 교회를 다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굉장히 또 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무너뜨리는 용기라기보다 뭔가를 이렇게 다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 용기, 책임지는 용기, 그런 것이 진정한 용기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달랴를 보면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왕좌에 앉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이 미래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여호사밧, 여호야다, 약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아이를 숨겼고 한 사람은 그렇게 큰 힘이 없으니까 6년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용기가 다윗 왕조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를 바꾼 것은 아달랴의 권력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을 만한 그런 용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또 지구의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저절로 열리지 않겠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자기 삶에만 갇히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낼 수 있는 조그만 용기라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용기, 또 한 자리를 책임지라라고 하는 그런 용기, 무엇보다도 모두가 외면하는 일을 묵묵히 붙들라라고 하는, 거기에 용기를 내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를 지닌 주의 자녀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키가 190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부대 배치를 받고서 이발병이 되었답니다. 아무도 이제 이발병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190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그 아이가 하얀 가운을 입은 거예요. 이발병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삐에로 같았겠어요. 190의 큰 거구가 그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그 이발병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편지에 썼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벌써 이게 몇 년 전인데.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을 봤는데 너무 우스꽝스러웠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부대에 필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인데 스스로 좀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고 그게 나라고 해서 왜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나,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기가 이발병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편지를 받고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군대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특별히 교회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부아처럼 한 생명을 품고 그리고 여호야다처럼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용기를 통해서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부앗, 여호야다를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모두 주님께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용기 내는 사람을 통해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만 괜찮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 뒷짐지고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공동체의 운명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물리쳐 주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처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용기가 미래를 열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